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참으로 날씨가 화창한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매 주일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계시록 관점으로 보는 성경의 이해만 하다가 주중에 한 번은 성경의 그 복음의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각을 해서 또 수련을 해서 또 깊은 명상을 통하여 신이라는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성경이라는 계시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즉 영적 생명, 또 신적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또 죄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 온 사망,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주는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냐 하면 바로 믿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냥 인류의 죄를 다 탕감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무작위로 다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성경의 규정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믿는다는 것이 참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관념적이기도 하고 그 개념의 이해가 잘 안 되죠. 실질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뭘까? 근데 제가 이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경험에서 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제 성경은 뭐가 있냐면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의 명령어가 있는데, 첫째는 뭐뭐 하라 하는 명령어가 있고, 하나는 뭐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명령어죠. 그런데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알던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하지 마라는 것은 한 200여 번 이제 대충 그 정도 있고,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뭐뭐 하라는. 이거는 365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하라 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서 하라는 거는 365번 있다. 왜 그러느냐? 이제 365일 매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이제 기억하기 좋게, 그래서 365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형태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라, 이건 하지 말라, 이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 생각대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옳아, 이거는 아니야 하고 분별해서 따를 건 따르고 따르기 싫은 건 안 따르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의 요구를, 바램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마라 보다도 이 하라라는 내용의 365가지를 다 찾을 수는 없고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바램인데, 우리 신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인데, 아마 이 10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추려보면 우리의 신자의 바른 삶,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바른 진리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성경에서 뭐뭐 하라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엄청 많을 거예요. 너의 생각을 바꿔 먹어라. 예.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의 원어적 의미는 너의 생각을 바꾸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면 내 행동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동안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윤리, 내 윤리가 아니라 하늘의 윤리, 하나님의 하늘 윤리로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을 보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모든 만인들에게, 대중들에게 첫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야지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세요. 세상 길로 가는 길에서 멈추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죠. 도박하러 가는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돌아서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한 가치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모적인 일과 무가치, 무의미한 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죠.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해왔어요. 젊은 날을 투자하여 너무 그 일에 허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생각하는 그때가 늦지가 않지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늦었다라는 단어는 없는 거죠. 늦었어라는 말은 없는 거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직전까지도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좀 선함으로 착함으로 내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엄청난 오해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선행 정도가 뭐가 그렇게 훌륭하죠?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이 뭐 되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자기 이 석자 이름 내고 또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고 또 착한 일을 하는 그 마음 깊은 속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 착한 일을 해서 어떤 혜택을 받지 않을까, 뭔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또 인과응보라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잘하면 어떤 뭐 행운이나 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하잖아요. 인간의 속은 다 똑같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냐? 더러움, 추악함,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악, 그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거룩하라.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나지요. 와의 교제는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이 거룩은 회개를 통하여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은 내가 뭘 오랜 수련을 해서 닦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이라고 그랬죠. 거룩하여지는 것은 by association,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없이 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거룩해지면 이제 계속 세상 것으로부터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하나님을 알고 난 후나 생활이 똑같다면은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 과거의 삶하고 지금 신자의 삶하고는 달라져야죠. 생각이나 말이나 말씨나 행동이나 모습이나 좀 달라져야죠. 온유하고 겸손해져야죠. 주위에서 보면은 교회 다니고 또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치신 분들이 있어요. 거칠어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거칠어요. 예전에 했던 말투나 믿기로 했던 신자가 된 후의 말투나 똑같아요. 그러면 전혀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가 없죠. 뭐 갑자기 본성이 확 바뀌고 천성이 바뀐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의 모습으로 말씨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품행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온유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천방지축으로 들판 야산을 뛰어다니던 그 야생마가 어떠한 그 조련을 통하여 훈련자를 통하여 준말이 돼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 준마 있죠. 준마. 야생마에서 준마.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자고 해도 가고 쓰라면 쓰고 하는 그 순종의 준마, 그 의미를 온유라고 하거든요. 온유한 성품이죠. 부드러운 성품. 주님은 마치 하나님 앞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랬잖아요. 순한 양과 같다. 순한 양과 같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 우리 신자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죠. 예. 생활도 모범이 돼야 되고, 예전 세상에서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쾌락들, 그런 것들을 다 돌이켜야죠. 상향했던 마음들, 항상 내 마음이 높은 곳에 뒀잖아요. 저쪽을 향해서 다른 발치를 치죠.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남을 집 발굴에도 올라가고, 이간질 하더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생존 경쟁의 이 세상 속에서, 흑암의 세상 속에서 악의 가치관으로 살았잖아요. 내 이름 석자 내려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사회에도 보면은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비전을 세우고, 허울 좋게 비전이라는 이름을 세우지만 사실 뭐예요? 내 꿈이잖아요. 내 꿈을 성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도용하죠. 살짝 빌려오죠. 그래갖고 무조건 몇 명, 성도 100명, 200명 목표, 부흥, 또 성전 건축, 이런 것들.
어떻게 하든 사람을 끌어모아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초창기에는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깊이 깨닫고 또 본질을 알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죠.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뜻 10가지를 하려니까 빨리 좀 가볼게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바램은 이제 사랑하라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은 뭐 너무 많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가장 원하는 바는 사랑이죠. 사랑. 부자 부모의 자식에게는 유산만이 남더라 이런 말이 있죠. 부모님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형제 우애 있게 지내는 걸 아마 부모님은 가장 원하실 거예요. 자식들의 성공, 행복, 입신양명,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 세상을 떠날 때, 눈 감을 때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저도 자녀가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가장 원하는 바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의 자녀이고 그 다음은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거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형제의 동거함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거기에 영생을 선포하노라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형제가 동거함이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에 영생을 선포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아마 이 10가지 중에 가장 원하는 게 사랑일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사랑일 거죠. 사랑. 요한복음에는 뭐 거의 사랑의 이야기죠. 요한 3서 이런 거는 다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이 제자 요한이 사랑의 사도죠.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가 사랑의 제자.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요약하면 뭐죠?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그리고 계시록은요? 계시록도 역시 요한 사도가 썼죠.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 계시록 진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홀딱 뒤집어 쓰시고
그 모욕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냥 몸에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시로가락이 거치지 않는 그 모욕감 있죠, 여러분. 옷을 하나도 안 입었다는 것은, 그리고 만인이 쳐다보는 그 형틀 위에 옷을 벗기고 양팔을 벌려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죠. 그 모욕감, 가래침을 뱉고, 또 로마 병정이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았어요. 오른손으로 때렸다는 말은 이렇게 손등으로 친 거거든요. 왼뺨을 쳤다는 것은. 그 상대편의 오른뺨을 쳤다는 것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손등을 쳤다는 모욕감이죠.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조롱하듯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또 옷을 찢어서 제비뽑기로 해서 또 가졌잖아요. 그런 온갖 수치를 당하고, 그 갈코리가 있는 채찍으로 거반 온몸이 채찍을 맞음으로 거의 아사 직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사 직전에. 그걸 뒤집어 쓰시고 왜 십자가를 달려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죄를 대신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죠.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방법이에요. 차마 인간이나 사탄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묘략, 그 지혜,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를 자복했을 때, 그리고 치유를 받았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딸아, 네가 이렇게 치료받고 구원받은 것은 내 덕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저는 성경에 어찌 보면 위대한 선언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 중에 한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내 덕이지. 그러니 너희는 나를 경배해, 나를 찬양해 하지 않으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라고 하잖아요. 그 구원의 공로도 딸에게, 그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죠. 온갖 제약의 수치는 본인이 뒤집어 쓰시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는 부분이 예수에게는 보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무슨 기적이 있고 뭐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교 가라, 넌 목사가 되라 해서 무슨 계시가 오고 소명을 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 이거는 도저히 인간에게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성경에 예수에게서 보이더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말구유에서 나시고, 어린 시절을 나사렛 꼬맹이들과 함께, 그 코일리들과 함께 뒹굴면서 자라시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직업의 목수의 직업을 가지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사시다가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생애를 보니 이거는 보통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이 말에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무슨 자랑이 없어요. 인간의 수고가 없어요. 인간의 선행이 없어요. 저도 60을 살아봤지만, 그리고 인류 역사에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나름 훌륭한 분들 많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라는 인자 예수에 대한 것에 외에는 설득이 안 돼요. 나는 이 예수에게서만 생명을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죠. 그러신 분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 계명을 주는 거죠. 새 계명. 원래 계명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에게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줬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요구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게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 인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저 지방에 계셔서 우리가 명절 때나 생신 때나 이렇게 가서 인사를 드리거나 찾아뵈면은 어때요? 흐뭇해 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차 막히고 힘들다. 오지 마라. 그래, 거꾸로 역으로 오잖아요. 서울로, 도시로, 부모님들이. 그게 뭐냐면, 너희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나에게 와서 인사 안 해도 돼. 가장 큰 효도는 뭔지 아냐? 너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야. 니네 가족 잘 행복하게 사는 게 나에게 효도하는 거야. 이렇게 보통 훌륭한 부모는 그러는데, 보통 훌륭한 인간 부모의 만배나 억만배 더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제가 오늘 10가지 얘기하는 중에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게 없어요. 다 너희에게. 종교적도 행위가 없어요. 다 품성이에요. 마음. 돌이켜라, 회개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이제 또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쳤죠. 너무 종교적 절차와 행위를 많이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경배, 하나님 예배를 목숨 걸고 한다 그러고,
예배에 성공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 성경의 본질을 아는 걸까 하고 저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4, 5년 됐어요. 5년 전에 마음을 먹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2000년 동안 정통으로 내려오는 이 정통이 아니라 전통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이야기들, 목사들의 말씀들, 교회의 예전들, 교리들, 교회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중요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말씀이 중요한가를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빨리 버리는 거였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고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인본주의자이세요. 우리에게 향하고 계세요. 당신을 향한 무슨 요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덕이야가 아니에요. 다 너희가 잘해서야 너희 덕이야. 예? 그리고 예수님은 동가식 서가숙 했죠. 동쪽에서 먹고 서쪽에서 주무시고, 들판에서 주무시고, 또 나사로 집에 가서도 주무시고,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서도 주무시고, 동가식 서가숙, 이름 석자에 문패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어느 건물을 얻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간판 걸고 이리로 모여라 하고 독려하지 않으셨다고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날 찾아다니시면서 치유하시고 일하셨어요. 안식일 날 일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죠. 예수님은 어느 장소를 두시고 이리로 오라 하지 않고 간판도 걸지 않으셨죠. 그 말은 뭐예요? 종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종파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비웃으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형제와 모친이 여기 왔습니다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 그래봐야 인간 아니냐 이거예요. 당신 엄마, 당신 형제들 인간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비웃음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하면서 둘러보시면서 손을 향하여 바로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종교의 행위, 교리, 형식, 신학, 종파, 우리 종파만 오라, 우리 교리만 오라. 그런 자들은 대부분 다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 어느 교단에 두드러진 인물이 있잖아요. 교단의 인물이 사람이 뭔데요? 사람이 예? 다 거기서 뭐 유명해봐야 뭐 해요? 다 자기 성공 신학이지. 이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다 유명한 목사들 결국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성공 자아도취에 취해가지고 십자가에 도는 눈곱을 떼고 보래도 아무리 볼래도 볼 수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종파가 없어요. 교단이 없어요. 교파가 없어요. 여러분, 뭐 교단이 뭐 교회의 상위 기관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라는 범우주적 교회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나머지는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래서 범우주적 교회는 단 하나예요. 뭐 어떤 목사가 나는 모가지다 그랬다며? 예? 주님은 머리요, 너희는 지체고 나는 너희와 주님을 연결하는 목이다? 모가지? 모가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웃자고 하는, 근데 좀 필터링이 또 안 돼요, 제가.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좀 많이 순화가 됐는데, 하여튼 개념 없는 목사들이 많죠. 어떻게든 사람 끌어모아갖고 교회에 져서 좋은 차 교단에 가서 목에 힘 주려고 하고 자기 꿈 성취하는 그런 속내들 다 걷어내야죠. 고칠 개, 가죽, 혁, 그게 개혁이죠. 개혁. 가죽 혁은 뭐냐? 그 짐승을 껍데기를 확 벗기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 고칠 개, 개혁. 이 혁명할 때 이 고칠 개는 자기를 몽둥이로 이게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를 스스로 때리는 거. 그리고 가죽을 껍데기를 벗기는 이런 엄청난 각오와 자기를 향한 거. 개혁은 타자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스스로 몽둥이를 스스로 대고 내 허울 세상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쩔은 내 이 껍데기 같은 신앙을 껍데기로 확 벗기는 게 개혁이에요. 조용히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차분히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도 개신교 목사지만 그렇게 좀 안타까워요. 흔해 빠진 목사죠. 다 상향하려고 그러죠. 위를 보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사람 모으려고 하죠. 이제 한 사람이라도 바른 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해요. 단 한 명이라도 저 사람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네?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6.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예 그 성경에서 못을 박죠. 하나님 아버지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건 할 수 있죠. 기도도 할 수 있죠. 감사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요 앞에 붙는 게 문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힘들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저기 하다고 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상황 아시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내 어떠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죠. 세상의 어떠한 것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님 찬스를 써서 하나님께 뭘 요구해서 타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소리쳐서 강청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그걸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게 기도예요. 아무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7번째 뭐냐면 하나 되라. 너희는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 2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지요. 너희는 서로 하나 되도록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됨을. 이처럼 이거는 참 힘들죠. 하나 되기가.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는 정말 하나 되기가 힘든데 DNA상 서로 성향이 다르고 하나 되기가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은 서로 하나 되라는 거죠. 하나 되라.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하죠. 저는 성향이 저랑 다르면 잘 교류를 안 해요. 제가 못된 구석이 있어가지고 만나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냥 막 너무 괴로워요. 만남 자체가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 되라고 하시니 하나 되려고는 노력은 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 됨. 그래서 요 전에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이 하나됨에 대한 시. 그래서 대체로 그럴 수가가 있죠. 그럴 수가. 누가 그랬대 그래. 그래? 아니 그럴 수가. 그 사람이 혼자 잘난 척은 다 하더니 그랬대? 하면서 사람을 막 공경에 빠진 것도 그거를 두드러지게 하죠. 그럴 수가, 그럴 수가. 너는 뭔데? 너는 더 속이 시커먼데 뭔 그럴 수가야, 그럴 수가.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에서 그럴 수도로 글자 하나 바뀌는 단어 끝에 낱말 하나 한자 달라지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랬거든요. 시에서. 그럴 수가에서 그럴 수도, 네가 그랬구나 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단어로 바꾸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는 시를 한 편 썼는데 정말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생각을. 그럴 수가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셨거든요. 그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우리가
아주 죄가 없고 선한 때 죽은 게 아니시죠. 다 우리는 더러운 인간, 못돼 먹은 인간이었는데 도끼인 개끼인인데 누가 뭐 그럴 수가가 뭐예요? 그럴 수가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럴 수가. 근데 돌아보면 제일 더러운 놈이 저였다는 건데 예? 지난 과거에 야, 네가 그럴 수가. 그런데 이제는 뭐 좀 뭔가 된 것처럼 그럴 수가. 하여튼 우리 주님은 대단하시죠. 그럴 수가에서 그럴 수도.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단 한 번 어떤 사람도 눈을 흘겨보지 않았죠. 이렇게 흘겨보지 않았죠. 눈을 배간 흰자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절망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기적을 과시하면서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신이야 라고 과시하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됨이죠. 하나됨. 그 다음 8번째, 대접하는 거죠. 대접하라. 너희가 누구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타인을 대접하라.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결탄코 상을 잃어버림이 없으리라.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거 절대 하늘에서 떨어짐이 없으리라. 대접. 이게 황금률이라 그랬죠. 황금률. 네. 타인을 대접한 만큼 나도 대접을 받는 거죠. 하여튼 대접해야 돼요. 항상 못난 탓은 나에게 돌리고 네 덕이야 라고 하면 문제가 없죠. 잘못된 것은 내 탓이고 잘된 것은 내 덕이야 이렇게 살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우리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이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부족하지만 해야지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주님, 저의 본성은, 제 인간상은 이렇게 못난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니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붙잡아 주세요. 저 사람이 미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한번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죠. 대접하는 거죠. 어떨 땐 이를 악물고라도 대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9번째,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생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저의 평생의 이제 작업은 이 일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한 사람, 두 사람 힘 닿는 데까지 한 분, 두 분을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생명을 얻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의 삶을 소유하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자유하라.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자유예요.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것이 억압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억압, 인권적 억압, 물질적 억압, 노동자의 갑질하는 그 회사에서의 고용주와 고용자 간의 억압, 이런 것들에 자유를 주는 거죠. 가장 큰 자유는 뭐예요? 종교로부터의 자유죠.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잖아요. 벌써 10가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얽매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강요한 적이 없어요. 다 내면이에요. 내면의 변화. 참 자유와 사랑, 거룩, 자비, 하나됨, 서로 사랑, 그런 내면의 것들이잖아요. 너무 그동안 우리 개신교가 잘못 가르쳤죠.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그게 뭐예요? 기승전 예배, 기승전 전도, 기승전 봉사, 기승전 헌금, 예배 전도 봉사 헌금. 이게 아주 개신교의 끝 결말은 다 그거예요. 이게 종교적 열심이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그게 아니죠.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10가지의 내용만 엑기스로 담아봐도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몰랐을 때는 지나간 것이고 알았을 때는 이제 바꿔야 돼요. 목사하면 뭐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장로니 권사니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걸 바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아니다 싶을 땐 과감히 바꾸는 게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좀 부족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하지만 저 스스로의 장점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깨닫잖아요. 그럼 빨리 적응해요. 그걸로 바꿔버려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없어요. 다 그냥 하고 나를 바꾸고 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내가 잘못 알았다. 나는 이걸 이렇게 알았는데 잘못 알았네. 이게 성경에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비교 검토해보고 연구해보니 이게 옳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해서 옳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바꾸는 작업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바른 신앙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한들 뭐예요? 신앙이 잘못됐는데. 가장 이것을 바로 세운 후에 모든 것에 자유하고 기뻐하며 이 세상 자족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10가지 뜻을 한번 간추려 봤는데요. 이것을 잘 한번 묵상하셔서 나는 지금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